저는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이겼는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은 사도행전적 역사가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의 교회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될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적과 치유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의 행하심은 사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기에 우리는 사도행전, 성령행전, 기도행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왜냐하면 이 성경의 수신자가 바로 데오빌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도 수신자를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초신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 전서고 사도행전은 누가 후서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몇 년 동안 그렇게 장시간을 들여서 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의 역사가 몇 년 동안이냐면 약 30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울을 통하여서 기록된 서신서들이 그 30년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먼저 기록되었고 그 뒤에 서신서가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 서신서들이 전부 다 사도행전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신앙을 위하여서 쓰여진 것이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부암로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주일 오전마다 강의하게 될 텐데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고 하늘의 큰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아버지의 약속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동기와 출발과 근원이 바로 아버지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시내산에서 보이신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게바뿐만 아니라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4절 말씀을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어구가 약 70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장차 가게 될 본향입니다. 우리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모하고 증거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만 다녀와도 얼마나 많이 자랑을 합니까? 해외여행을 일주일 다녀왔는데 자랑은 1년, 2년을 합니다. 겨우 7일 다녀와 놓고 자랑은 1년 동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아름다운 외국과 비교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장 23절에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모이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도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할 수 있도록, 내가 천국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에 유하는 것과 이 성을 떠나지 않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출발이 어떠해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무능과 나약함과 무지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워져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장소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장소,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아버지의 약속이 있는 그 약속을 받은 장소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약속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리 부암로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장소가 어디이겠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어느 교회입니까? 부암로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부암로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암로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암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랬습니다. 회막에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의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왜 회막을 떠나지 아니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신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했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진 안으로 들어왔지만 진 밖에 있는 회막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라마나요스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 말씀에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라마나요스에 다윗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울이 군사를 보내었습니다. 그 군사들이 다윗을 잡아올 줄 알았는데 다윗은 잡아오지 아니하고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라마나요스에 간 군사들이 예언을 하더라. 또 군사를 보내었습니다. 또 그들도 예언을 하더라. 사울이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갔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갈 때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라마나요스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세상의 감정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교회라고 하는 라마나요스에 도착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것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고 오시고 또 운전을 하고 오시면서 불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 때문에 혈기를 부리고 오셨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셨다면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기에 내 영혼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부암로 교회가 라마나요스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같이 살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와도 그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역대하 5장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 영광이 너무나도 가득했기 때문에 능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 교회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우리 부암로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 예배당 안에 가득히 채워질 때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ቁ꾸라질 수 있는, 그러나 완전히 깨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부암로 교회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히 채워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은 약속의 성령을 받기 위하여 다른 곳이 아닌 예루살렘 성에 유하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제자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방법과 노하우가 아닙니다. 자신의 지식과 선입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더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배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성령은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약속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성령을 약속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좋은 성령을 약속받은 자들이기에 성령을 반드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이 바로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거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언제 받을지 시간을 약속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5절에 몇 날이 못 되어라는 말씀 외에는 다른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 받기 위하여 기다린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인데 그 약속을 받을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들은 투자하셨고 기다리셨습니까? 우리는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에서부터 오시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있는데 성령을 받을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말씀하십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받음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세례를 인한다면, 성령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 계시지요 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위로부터 내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받을 수 있기를, 세례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야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제한을 받으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보혜사는 성령으로서 우리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마음껏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3년도 그들에게 너무나도 유익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을 이유가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도 더 유익하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유익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유익하다라고 했을 때에 그 유익이 뭔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붙잡히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막막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내 이성으로는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1장 1절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뭐 하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믿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믿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의심치 아니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는 신앙의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이고 비록 하나님의 때가 더디어 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에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르면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 더디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아직까지도 나에게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수십 년을 기도해 왔는데도 왜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23회 등장합니다. 23번이나 인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하루 이틀 기도해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밤에 철하기도 했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다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있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기도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많은 교회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더 풍성히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에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몇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열흘입니다. 열흘.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것이 더 유익하고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보혜사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내 이름과 내 논리를 가지고 증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논리와 이론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서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몇몇 특수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믿고 기다리는 자는 누구나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 말세가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오전에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렇게 나약해졌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아직까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세례는 다릅니다. 성령의 충만이 먼저일까요? 성령의 세례가 먼저일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걸 하시네. 성령의 세례가 먼저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자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성령이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권능을 받기 전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 권세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권세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권세와 권능 어느 것이 클까요? 하지만 하시니까 이분도 안 지났는데 그러시네. 권세가 클까요? 권능이 클까요? 싸우겠습니다. 이러다가 권능이 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능력이 나오고 권세가 나오고 권능이 나옵니다. 능력은 마귀에게 있습니다.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세보다도 더 큰 것이 바로 권능인데, 이 권능이라는 것은 권세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권세의 능력. 그 권세의 능력, 권능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권세에 있는 자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것이 권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권세자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포함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을 받은 자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성취를 본 자가, 일시에 본 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500여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500명이었습니다. 500명.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없습니까? 380명.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예, 집으로 갔습니다. 자기 직장으로 갔습니다. 사업도로 갔습니다. 돈 벌러 갔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고기나 걸어갔습니다. 금을 기우러 갔습니다. 돈 거두러 갔습니다. 갯돈 받으러 간 거예요. 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 120명의 성도들은 언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지 몰랐지만 그 기약을
몇 날이 못 되어라는 말씀 외에는 아무 기약도 받지 못했지만 마가전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는 시간에 빠지는 것보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데 그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는데 그 시간에 핸드폰 전화 받는다고 나갔다 오니까 다 방언 받고 입신에 가 있는데 내 혼자 핸드폰 받고 와가지고 이런 아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아쉽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아쉽다 그럽니다. 아쉬움에 하나가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아쉬워서 아쉽다. 그래서 제자들은 못 나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 성이 마가전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뭐 했다 그랬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잠자는 시간도 아까웠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잠시도 안 팔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지만 결코 쉽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내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을 사모하고 주의 성령의 세례를 사모할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교사로서 찬양대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다가 상처받고 상처 주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길지 않습니다. 60년, 70년입니다. 영혼의 세계에 비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육신의 때 외에는 시간이 없는데 상처받고 상처 주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 시간이 없습니다.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하여서 뻗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귀하게 계시고 이 날들을 아낄 수 있고 세월을 아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380명과 같은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시간에 다 나와서 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어서 낙심해서 상처받아서 생업에 쫓겨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으십시오. 제자들은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다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의 약속,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 한 말씀만 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큰 믿음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여 성령으로 모든 성도가 세례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